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가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이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맑은 옷을 살리려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아합을 이렇게 만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참 쉽지 않고 그냥 기분 좋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신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하고 신나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참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도 이 아합을 만나라 그러시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이 엘리야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마음이 기뻤을까, 그 마음이 부담스러웠을까 할 때는 참 엄청 부담스럽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면 아합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저놈 잡아라, 죽여라, 저놈 때문에 난리 났다.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지 않을까? 참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을 만나는 게 정말로 부담스러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벽 예배를 설교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는 마귀의 성품을 참 닮아 있구나. 그리고 참 예수님의 성품을 안 닮아 있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마귀와 예수님은 정말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마귀는 자꾸 높아지라 그러고, 마귀는 자꾸 교만해지라 그러고, 마귀는 자꾸 바벨탑을 쌓으라 그러고, 마귀는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이 아합에게 만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 너 부담스러운 거 좀 해라. 겸손해라. 낮아져라. 네가 쌓아놓던 너 자신 마음의 바벨탑, 생각의 바벨탑, 이 잘나고 그 다음에 좀 의시될 만하고 이런 것들 다 내려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그러는 건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다 내려놔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과 또 창세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은 예수님한테 주인으로 가지 안 그러시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가장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가라. 주인인데 가난한 자로 가래요. 온 세상을 정말로 만드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럴 정도로 정말로 잘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제 오늘 비가 와가지고 벚꽃이 다 떨어졌는데 벚꽃이 다 펴져 있을 때 진짜 이쁘잖아요. 저는 원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쪽에 이 순회동의 길거리에 편 담벼락에 편 개나리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게 순회동의 담벼락에 편 개나리를 보면 이파리가 나지 않았을 때 개나리가 노랗게 찐노랗게 폈을 때 그 개나리 진짜 이쁘거든요. 그런데 1년에 거기를 보는 게 참 1년의 행복 중에 하나인데 올해는 그거 보니까 벌써 파란 잎이 다 나와 버렸어요. 반은 파란 잎이고 반은 노란해.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쁘다 좋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낼 때는 너무 초라하게 보내신 거예요. 보잘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런 모습으로 가라. 사람들이 너보고 뭐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모습 그대로 가라. 예수님은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도 모든 것 다 주인이신데 가장 가난한 자로 가라. 그리고 또 가난한 자로 살아라. 주님은 우리가 쌓는 바벨탑을 참 이 사단이 자꾸 바벨탑을 쌓으라 그러는데 그걸 싫어하는 것, 원치 아니하시는. 제가 원래 한 2월 달인 오늘 4월이니까 2월 초 1월 말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그 부친 저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그렇게 살아가게 했을까?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사실 때는 좀 부자였는데 잘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 재산도 다 갖다 쓰고 그 70년대 그 외국에 나가기 어려울 때 독일로 해서 영국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미국 가가지고 경제학 공부하고 역사학 공부하고 카나다에 가서 위니펙에 가가지고 위니펙 대학교에서 정치학하고 그리고 들어와가지고는 그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제가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너희 아버지 그럼 교수했어 그래요? 아니 안 했다고. 그냥 나중에는 영어 학원 차려가지고 강사했다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한 5살쯤 되는데 돼지 한 마리 구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 불리면 나중에 제가 대학교 갈 때 등록금이라도 준비해 주시겠다. 그 꼴짝에서 저희 할아버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재산 다 할아버지 재산 다 갖다 없애고 그렇게 공부하고 다 그렇게 해놓고도 아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 중에 한 분이 정일영 박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 그 옛날에 민주당의 총재하고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찌 이럴 수 있을까? 그때 그렇게 다 가셨으면서도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응답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려고 그냥 다 할아버지 잔도 없애겠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시킬 때 막 신나서 막 우리의 이름도 좀 올라가고 막 이렇게 잘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참 부담스럽게 하셔요. 그걸 말씀하시고 요구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너 아합에게 가라.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엘리야에게는 엄청 부담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또 그 말씀에 또 그냥 예하고 가요. 그런데 가는데 그 다음에 새벽에 나오겠지만은, 성경 내에 나오겠지만 엘리야에게 그렇게 썩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결국은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사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 아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이 바뀌어지지도 않고 변화되어지지도 않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가는데,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아합이든지 이세벨이 변화가 되어져 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엘리야가 힘들지만. 그런데 변화되지를 않아요, 주위가. 결국은 그 큰 역사를 보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또 비가 내리고, 이 엘리야에서 내렸던 이 비는 또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비가 저 먼저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고 그 다음에는 7번씩 기도해가지고 이 비가 내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제는 막 변화가 되고 이세벨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강박한 사람들은 더 강박해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사람들은 더 강박해져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막 그래놓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더 강박해져 버려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럽니다. 엘리야는 결국 유대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리발 내미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나고 막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참 부담스러운 걸 얘기해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여러분들 좀 편하시고 좋죠, 그죠? 쉽죠? 저는 지금 저는 새벽 예배를 언제부터 했냐면 주님이 저를 부르신 다음부터는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근데 저는 새벽에 진짜 지금도 일어나기 힘들어요. 체질이 왜 안 바뀌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체질이 왜 안 바뀌는지. 어제도 오후가 되고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좀 비실대는데, 아니 저녁 한 10시 되니까 쌩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또 자야 또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건 또 힘들어요. 하여튼
아유, 참 예를 들면 그러면 체질이나 확 바뀌어가지고 저녁 때 한 10시 되면 비실비실되게 하고 새벽 3시 되면 쌩쌩하게 만들어 주시면 참 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30년 이상을 그냥 그렇게 오는데도 체질이 안 바뀌어요. 체질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힘들게 부르시게 하고 힘들게 가게 하시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성품이 참 고약하신가? 참 이렇게 이 새벽 예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새벽형 인간을 불러다 놓고 하면 잘하실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하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단의 성품들, 이걸 쫓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쫓아가게 하신다. 예수님은 그 낮아지고 낮아지셨는데 참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 왜? 하나님이 그 성품이니까. 우리가 타락해서 너무 많이 타락을 해버려서 너무 많이 사단을 쫓아와 버렸고 닮아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럽니다. 진짜 그냥 이런 뭐라 그럴까, 목사의 생각,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해도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자기 생각과 맞으면, 자기 방법과 맞으면 따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따라갑니다.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맞춰지면 같이 신나서 움직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걸 반대로 하셔요. 그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창조주신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더라. 개나리꽃도 그렇게 좋았더라고 뭐 예쁘게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오늘날도 그럴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도 자랑할 게 없고 보잘것도 없는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래서 하나님 일하게 하지 아니하는가. 참 쉽게 가게 하지 아니하고 어렵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그 협착하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생명의 길 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합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바다입니다. 국내 대신 오바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로 크게 경외했다. 그래요. 크게 경외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오바다도 똑같이 그의 삶이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면 그 불신앙 가운데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세벨 그 왕비가 아합을 꼬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 핍박할 때 오바다가 하나님을 크게 섬기니까 선지자 100명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엘리야밖에 없고 엘리사밖에 없고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엘리사 시대도 보면 선지학교에 있었잖아요. 선지학교. 선지자들을 양육하는 학교거든요. 요새로 말하면 목사를 양육하는 신학교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이 선지자학교 다니다가 죽었는데, 그 아내가, 선지자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큰일 났다. 돈 빌렸는데 애들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다. 비참하게 됐다. 우리 남편이 선지학교 다니다가 죽어버렸다. 얘기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선지자들이 많았는데도
선지자들도 똑같이 자기 힘이 하나도 없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오바다가 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음식과 물을 적용을 했는데 그 바로 옆에 아합 옆에 있잖아요.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렇죠? 오바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나 이거 안 할래. 그러면 아니 뭐 100명씩 물과 떡을 줄 정도면 오바다가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자기 모아놓은 재산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이제 아합을 떠나서 그냥 낙향해서 좀 편하게 살래. 가버려도 될 텐데 그 옆에서 끝까지 있으면서 이 하나님을 크게 섬겼더라. 크게 경외했더라. 이 걸어가는 길이 오바다가 걸어가는 길도 참 쉬운 길이 아니고 참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참 어려운 길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가는 길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길은 참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다. 그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어쩔 수 없이 아합이 국내 대신을 불러서 야, 우리 물이라도 구하러 가자. 한번 풀이 어디 있는지라도 한번 찾아가 보러 가자. 3년이 지나서 물도 없고 풀이 없어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말도 먹일 풀이 없고 나귀도 먹일 풀이 없고 물도 없다. 우리 한번 이스라엘 전국을 한번 돌아다녀 보자 하고 이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모든 내 시내를 찾아가자. 조그마한 시내가 있는 시내도 밑에 땅 위에 흐르는 물은 없어도 밑에 물이라도 있으면 그 위에 풀이나 있을 거니까 그래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그걸 찾으면 말과 노새, 낙이 먹일 수 있는 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짐승 몇 마리는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우리 찾아보러 가자 하고 이 오바다를 아합이 데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안 살고 하나님의 반대의 길을 가는 아합에게도 다른 그 많은 수많은 신하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합에게는 오바다가 위로가 되어졌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아합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던 사람이 이 오바다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오바다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귀 성품을 너무 많이 닮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바벨탑을 정말로 많이 쌓아놓고 사는 것 같습니다. 좀 무시되는 것, 잘난 것, 좀 드러낼 만한 것,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주님은 싫어하는 것만 그렇게 시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모습대로 엘리야에게는 다시 말씀하셔서 아합을 만나라. 엘리야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협착한 길인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가셨던 것처럼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좁은 길 가게 하시고 협착한 길 가게 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바다가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